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그러면 됩니다. 잘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항상 토요일 되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항상 그러니까 뒤척뒤척거리다가 주일날 겨우 좀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오곤 하는데, 어제는 굉장히 오랜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무려 10시간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물론 10시간을 다 잔 건 아니지만 좀 가운데 깨기도 하고 그래서 한 9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그렇게 긴 시간을 자본 지가 굉장히 오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긴 시간 좀 잠을 자고 딱 깨어났는데 문득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문득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말씀을 어떻게 나누지? 물론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교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성도들과 나누지? 많이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할 텐데, 이 짧은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다음 기회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가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돌아오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문득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개념 속에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했던 모든 이해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에 뭘 말하는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제 삶의 일주일의 삶이 항상 이렇게 설교 준비와 설교하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요 모임과 또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서는 이게 설교 본문이 떠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도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설교 시간과 좀 떨어진 시간에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데, 그 여유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오후 시간, 그다음에 목요일이 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교해야 될 시간과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은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곤 하는데, 이번 주도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4월 3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조금씩 읽었던 책을 좀 잡고 좀 책을 좀 읽었어요. 그 책이 좀 읽었는데 좀 무거운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그 한강 작가의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좀 지난 4월 3일 날 좀 읽었는데, 또 우연한 거긴 하지만 사실 그 주제가 제주도에 있었던 4.3 사건을 좀 배경으로, 역사적 배경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기록한 소설책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책은 어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정치적 이념을 전제로 한 책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증오와 파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담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작가는 이념을 좀 배제시키고 인간의 사랑이란 초점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를 시켜 나가고 있었던 책인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됐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속에서 한 마을을 완전하게 전멸시키는 어떤 역사가 좀 있었잖아요. 전멸시키는데 한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는, 전멸시키는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참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전멸시키는데,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데 뭐 단순하게 어떤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성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임산부들을 죽이고, 또 임산부 안에는 태중에는 아기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 그런 아기들을 막 죽이는데, 특별히 이제 뭐 해안가 같은 데서 무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에서 죽고 이제 시체가 해변 위에 이렇게 좀 너부러져 있으면 이제 밀물과 썰물 과정들을 통해서 바다가 그 시체들을 가져가는 되게 잔인한 어떤 이야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어린 아이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잔혹한 어떤 증오심에 있어서 파괴하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뭘까라는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이야기 시작이 한 사람이 뭐죠, 이렇게 다쳐서 자기 집에 새 한 마리를 새장에 놔두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새를 살려달라고, 왜냐면 그 새가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눈이 내려서 길도 없어져 버린 그 속에서 이 눈을 뚫고 어떻게 생각 목숨을 걸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새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인간의 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새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작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살리고자 이 눈보라를 뚫고 길을 만들어가며 때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그 작은 존재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인간의 그 마음도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양극단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 어떤 모습이 이 책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과연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뭐지? 증오와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정말 이 작은 존재도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과연 인간의 본성일까요? 저는 인간의 본성이 특별하게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냥 무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생물학적 존재가 어떤 사회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그 가정 속에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풍성 가정 속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뭔가 증오와 파괴 속에 있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들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어떤 속성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아담 이후의 세계가 이 가인과 아벨의 세계 아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가인은 아벨을 시기합니다. 경쟁을 하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아벨을 죽여요. 시기와 경쟁과 살인의 어떤 사회를 간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 세계 속에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 그 사회 속에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희망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또 사람을 보여주냐면 셋이라는 또 아들을 낳게 만들죠. 셋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의 약속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세상에 뭔가 그 증오와 또 파괴의 역사를 만드는 그 역사 속에 또 다른 아주 작게 시작하는 셋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잃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을 삼아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곳 가운데 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본성을 만들어가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본성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증오와 파괴의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개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4개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이루어져 갔습니까? 계속해서 파괴가 돼 갔어요. 뭐가 파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만든 세상에 파괴가 됐어요. 땅 위에 있는 생명체가 파괴가 돼가기 시작했고요.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가 파괴가 돼가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죽어가며 파괴가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져 갔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져 가면서 어두운 세상이 만들어져 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란 어떤 어둠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빛과 별과 달과 별의 어떤 그 사라져가는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사라져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 어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 사람들은 과연 어떤 본성을 만들어 살아가게 될까요? 어둠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뭔가 희미해지고 사라져갈 때 그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 갈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앞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요.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는데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반부에 보니까 아마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어두워진 얘기를 하고 있고 본문 속에서도 이 아비소스라는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 같은 어둠 같지만 조금 다른 관점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둠인 겁니다. 앞속에서는 어떤 이야기 속에 어둠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 가면서 생겨났던 어둠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어둠을 말하는 거죠. 아비소스라는 악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연기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둠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가 돼서 생겨나는 어둠이 있고요. 또 어둠이 있습니까? 악의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연기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또 다른 관점 속에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 속에서 관점 속에서 어둠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9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용어가 등장하고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9장 1절을 봐볼까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내가 보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별을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비소스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역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래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도대체 이 별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 별은요. 이 별은 이미 구약성경 속에서도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별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말씀 봐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새벽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벽보라는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뒹굴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새벽보라는 누구를,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별같이 보입니까? 이사야 말씀이니까 당연히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시켰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 존재를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상징적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떨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상징적 존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서 떨어져요. 뭐가 떨어집니까? 사탄이 떨어져요. 같은 개념인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평화를 선포해 나가는 복음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뭐를 하는 존재입니까? 앞서 우리가 인심판에 대한, 봉인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칼을 들고 뭐를 파괴합니까?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일인데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파괴에 대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실제로 평화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어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땅에 떨어진 거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야 될 이해가 좀 있는데
세상에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까? 사탄은 하늘의 존재잖아요.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사탄의 존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합니까? 바벨론과 같은 나라, 바벨론을 통치하는 지도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땅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그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요. 악의 세상 속에 악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나라,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결국은 사탄은 역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사탄과 사탄의 도구였던 나라와 그 정치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또 다른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입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바로 그런 그룹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그룹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종말의 역사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또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좀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이 뭐를 부여받았습니까?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았던 이 별이 아비소스를 열고 뭐를 만들어 갑니까?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비소스라는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책 이게 보면은 밑에 그 아비소스 그래놓고 아마 옆에 밑에다가 뭐 번호 표시라고 밑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설명을 아마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설명해 보니까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래요.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깊음이라는 것은 속에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비소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달라요. 너무 깊은데 뭐까지 없습니까? 바닥조차 없는 그런 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세상이 바로 이 아비소스의 개념인데요. 사실 이 깊음이란 이 아비소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물론 히브리어지만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명에서 바로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로 좀 번역되고 사용돼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이전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용어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비소스라는 용어예요. 깊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도 없는 그 깊은 곳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가 바로 아비소스의 세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비소스의 세계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면서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지만 어쨌거나 이 아비소스의 세상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것을 열 수 있는 키를 바로 이 큰 별이 갖고 있는데 그 큰 별이 키를 열었어요. 문을 열었으니까 뭐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갈까요?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가인과 같은 어떤 지도자 이 나라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악한 세상이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이 본문 속에서 표현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여러분 만들어져 갈까요? 본문 속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등장하죠? 메뚜기가 등장해요. 메뚜기가 등장해서 뭔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메뚜기가 과연 사람을 해할까? 여러분 그 이미지 그 생각이 좀 듭니까? 들지 않아요. 저는 그 메뚜기라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냐면 아주 어릴 때였는데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 이게 추수 때가 되면 이게 그 벼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메뚜기가 다닙니다. 그럼 우리 어린 마음에 뭐를 잡으러 다니? 메뚜기를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메뚜기를 잡아다가 구워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부목사 때였는데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좀 시골에 살고 계신 그 곳에 이제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아주 특별한 음식이라고 내놓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 튀김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우리의 먹거리처럼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메뚜기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개념인데 성경 속에 있는 메뚜기는 달라요. 메뚜기를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9장 7절 말씀 봐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메뚜기의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장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속에 등장하는 메뚜기는요,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정말 볼품없고 힘이 없는 아니 곤충의 존재가 아니고요, 거대한 군대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영상을 찾아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영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은 그 고대 나라 가운데 이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냐, 우리처럼 몇 마리 메뚜기,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가 들어닥칠 때, 재앙으로 닥칠 때는 수억 마리 메뚜기가 한꺼번에 들어닥쳐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억 마리 메뚜기가 이게 곡식에 덮치는데 그 메뚜기가 지나가고 남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날개짓는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래요. 수억 마리의 그 날개를 가진 그 메뚜기가 들이닥쳐서 모든 곡식과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서걱서걱 먹어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만들어가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요. 여러분 그 영상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수억 마리의 그 메뚜기가 우리를 덮쳤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 메뚜기의 영상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하지 말래요. 아니 이 메뚜기들이 뭐를 먹습니까? 이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해야라고 얘기를 합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메뚜기 떼들이, 수억 마리 메뚜기 떼들이 이 풍성기 나무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어죽어죽 먹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종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심판의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해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이요, 이 사람들만을 해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뭡니까?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도, 이 이야기도 밑에 보면 아마 이 관주처럼 달려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이것이 다 파괴자라는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파괴자로 있는데 그 파괴자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많은 추정자들이 그를 어떤 존재로 인정을 합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왕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를 통제하고 있는 사단을 왕으로 인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미난 그 사실은 말이 등장하는데, 아볼루온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그 파괴자라는 그 말을 그리스도로 바꾼 건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아볼루온이 아니라 아볼레이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볼레이아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볼루온으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번역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아볼루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이 유사하게 들려지냐면 아폴로라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신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폴로 신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누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성육한 아폴로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폴로 신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 정치 지도자는 누구의 성육화된 존재입니까? 사탄의 성육화된 존재이잖아요. 사탄의 통제 속에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이잖아요. 지금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의 의미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그들을 왕으로 섬겨가고 있는 그 왕이요,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 왕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를 통제하고 있는 바로 이 사탄을 사람들이 왕으로 추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탄을 왕으로 추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그 사탄 때문에 결국 파괴가 돼가고 있잖아요. 메뚜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메뚜기들이 누구만 해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았던 이 사탄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추종했던 그 왕이요, 자기가 추종했던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때문에 자기가 파괴가 돼가는 거예요. 파괴자를 숭배했는데 그 파괴자 때문에 자기가 파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보면 이 파괴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모든 역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괴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평화를 파괴하고 칼로 들어서 세상의 정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그 역사 속에서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은 뭐로 다시 무너집니까? 다시 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파괴했던 사람들은요, 그 파괴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세상을 파괴하잖아요.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고 한다면 영원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결국 그 권력자는 뭐 때문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권력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돈이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돈만 많으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데 결국 돈이 자신을 파괴해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의 관계 속에 내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면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을 만들어 가지만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돼가요.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 될 이 가족의 관계까지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종했던 이 세력이에요. 그렇게 추종했던 사탄이 만들어갔던 그 세상 속에서, 그 추종 속에 살아갔는데 결국은 그것 속에서 자기가 파괴가 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파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증오와 파괴하는 본성이요, 때때는 작은 존재조차도 사랑하고 싶은 그 본성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파괴자의 그 외침 속에 함께 거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파괴하는 그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이 참된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이 파괴자의 역사요, 파괴자의 삶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내 생명들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생명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종말에 대한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심각한 재앙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데 이쯤 됐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더 심각한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봐볼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메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주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프라테스에 메어있는 네 천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도요, 선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존재, 그 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매여 있다가 풀려났대요. 본문 속에 우리가 아비소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땅에 떨어져서 매어 있다가 풀려난 그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는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더욱더 전진해 나갔다, 더욱더 선명하게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천사가 유프라테스에 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프라테스는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 동쪽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테스였어요. 실제적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도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을 해나가는데 그 동쪽 끝에가 바로 유프라테스였죠. 실제로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보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라고 이러면서 이 유프라테스가 다윗이 정복한 그 동쪽 경계선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유프라테스의 그 천사가 풀려서 무엇인가 침범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세력이 들어오는 그 경계선을 유프라테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모든 나라들이 건너올 때 어디를 통해서 건너옵니까? 유프라테스를 통해서 건너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 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이 곳을 침범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면, 그 6절 말씀 봐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군대가 몇 명입니까? 2억 명이래요. 여러분, 2억 명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에는 2억 명이라는 이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무한한 어떤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메뚜기 떼와 같이 지금 무한한 군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사탄의 세력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침범에 들어와서 악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종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혼돈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파괴 역사가 만들어 갑니다. 누가 만들어 갑니까? 악한 세력 스스로 파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보니까 물론 이 파괴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지만 이 파괴는 궁극적으로 누가 만들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용했지만 이 파괴는 누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2억에 되는 많은 군사가 침범에 들어와서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이 파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파괴 역사 속에 뭐가 만들어져 가냐면 18절의 말씀에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과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존재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딱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당연히 떠오르죠. 북가에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하늘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28절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옹기가마라는 그 용어가 아비소스와 같은 개념의 용어인 겁니다. 연기가 피어났대요. 그 속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유황과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였어요. 인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심판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허용했지만 결국 이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갔어요. 파괴적인 존재예요. 증오와 파괴 속에 살아갔던 그 존재들이 스스로 이 파괴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요, 이 15절 말씀 볼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배된 이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해, 그날, 그때라는 그 명확하게 그날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확한 그때를 지정해서 이때 이런 심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대.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시점이에요. 하나는 최종적 종말의 시점을 말하는 거지만 또 하나 시점은 어떤 시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도 이 그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보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 나타났던 이 역사가 언제 역사였습니까? 우리가 볼 때 과거, 그때 당시의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의 역사가 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그때는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도 이뤄졌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 심판이 미래만 이루어져 갈까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권력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권력 속에 심판을 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추종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언제의 그때이기도 합니까?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때이기도 해요. 이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미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혼돈 속에서, 파괴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심판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심판의 재앙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 고통, 재앙을 보니까 당연히 두려워서 회개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 속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9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해가 돼요. 재앙을 보면 두려워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다시 찾아갑니까? 자기를 파괴시켰던 그 우상에게 다시 찾아가요. 이게 세상의 역사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통해서 재앙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역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을 찾아가요. 이 납득되지 않는 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본문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들이에요.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은 잘 하시는 것처럼 10계명에 6, 7, 8계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계명들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점치는 일이요. 이것을 뭐를 말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10계명, 2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점치는 일을 해나가면서 뭐를 만들어갑니까?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변함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 갈등과 분노와 증오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요, 이 재앙을 보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왜곡돼서 만들어왔던 잘못된 왜곡된 공동체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갔는데,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 나가야 될까요? 또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삶에 대한 참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장을 맞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의 권력이 좋아요. 그래도 나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이 좋아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 사람의 삶에 바로 그 영역에 지금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수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되게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좀 어둡기도 했었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떤 제가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정치적 이념에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 사람 괜히 좌파 목사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우파 목사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저는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종말론적 관점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종말론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혼돈을 제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돈된 세상 속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계시록 말씀을 읽어가 보면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혼자 스스로 정리가 돼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념 속에 추종돼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혼돈된 세상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아비소스의 문이 열렸고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통해서 파괴적인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동료가 돼서 그 사람들, 그 이념들이 추종하며 따라가는 잘못된 왜곡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때로는 교회조차도 거기에 흔들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정말 주님 옆에 살아가서, 그래서 도장을 지킨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시온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